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봉독할 말씀, 먼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잘 나가고 있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기를 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 발에 등을 그리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 뒤에서 후레쉬를 비춰주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등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느 길로 가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것들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떤 길로 가도록 앞에서 빛을 비추시더냐,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도록 내 발의 등불이 되셨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인 것과 길이 아닌 것, 어느 것을 분별해서 오늘 하루도 어느 길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어느 길로 달려갔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나를 거역하더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임자인 것도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유의 구유는 먹이통이죠. 먹이통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내가 그렇게 양육을 해도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얕잡아 보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뵙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는 행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종종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습니다. 야, 너 엄마 말 무시할 거야? 딱 그거예요. 너 엄마 말 무시할 거야? 너 엄마 무시하는 거잖아. 오늘날에는 무시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뵙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 자식도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얕잡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가는 겁니다. 제멋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마음대로 제멋대로 딱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탄식하기를 슬프다. 그러면서 내 백성은 내가 양육한 내 백성은 내가 길러낸 내 자식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발에 그 말씀을 등으로 내 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빛으로 두셨는데 나는 이 빛을 따라서 내 발이 어디로 가더냐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길로 갔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 백성에 대하여 주목하시고 당신 백성을 찾으러 이 땅까지 오셔서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을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하나님 백성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할 때에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냐, 그 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얻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어찌 했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빛을 말씀으로 딱 주신 겁니다. 그들의 발의 등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 그들의 발에 환히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발에 등을 달아주셨어요. 발에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셨어요. 하신 일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등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길로 가더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갔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제 길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명령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더욱더 하게 하시고 더욱더 생명 얻는 죄사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개 한 번 해서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개 한 번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든가 그런 얘기인가? 회개 한 번만 하면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다는 얘기인가? 또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실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등으로 발에 달아주시고 또 그 길에 빛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찔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찔리지가 않아요. 네. 오늘날 더욱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주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린 겁니다. 참, 마음은 사실 이런 거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찔리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 있어서 절대로 찔리는 일이 없는 그런 마음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금방 말씀을 잊어버리는 마음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나 예수님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마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양심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마음이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찔릴 그런 양심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와야 그 다음에 단계로 이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등으로, 말씀을 그들의 길에 이 빛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니 그들이 어찌하더라?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더라. 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음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하면은 무슨 몸만 아프고 무슨 이렇게 살, 뼈 이런 데만 아픈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도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얼마만한 아픔이냐 할 때에 뼈를 도려내는, 마취 없이 뼈를 도려내고 깎아내는 그러한 아픔이 바로 마음의 찔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어야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성인 남자들이 쉽게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른들이. 애들은 금방 어른들이 뭐라고 나무래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누가 비난을 하거나 누가 나무래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에서는 복수에 가득 차서 대적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찔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찔리도록 연습하고 또 찢어보고 수없이 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도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가치를 알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문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 비록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으로 증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버렸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버렸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버렸다, 나는 여호와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양육하셨는데 왜 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디에다 쓰려고 했는데 쓸모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 혹은 신 하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신이 내가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 신을 섬길 때에 내가 섬기는 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대하여 가치를 두는 겁니다. 네. 우상에 대해서 가치 두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 신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을 찾아가서 뭐 공양을 뭐 한다, 손붙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도움이 없더라. 나를 도와주는 게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쓸모가 없네. 이러면서 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면서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 하나님을 섬겨도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더냐?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평상시에는 이렇게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린다 하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마는 실제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건성입니다. 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건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없어져서 제물을 못 드린 적은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했던 시대는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그 경건하다라는 이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시장에서도 손을 들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와, 저 바리새인은, 저 양반은 참 경건하지. 우리 종교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야, 모델. 예,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외식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기도한 게 아니라 가식으로 유선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실제로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버린 거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가치를 아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두려워 떠는가. 예.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 만홀히 여겼다. 얕잡아 본 겁니다. 하나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올 때도 야, 아무거나 갖고 가자. 야, 그 살찐 거 말고 튼튼하고 정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양들 말고 병들고 쓸모없고 이거 하나님
집에 갖다 주자.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얕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떠는가. 세 번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가, 가까워지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멀리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멀리 한다, 멀리. 점점 멀어져, 마음이. 없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아마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느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으로, 우리의 길의 빛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지금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러간 거예요.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이제 내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처리하고 오직 내 영광, 내 이름, 내 소유 이것을 위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가? 나는 없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자,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나라야, 허물진 백성아, 행악의 종자야, 행위가 부패한 자식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 범죄한 나라가 아니라면, 허물진 백성이 아니라면, 행악의 종자가 아니라면, 행위 부패한 자식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주셨을까? 그냥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하신 걸로 끝나지 왜 이것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듣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내가 이리 하여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나는 이러했었다. 그래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 뜻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빨리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내셨고 누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께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들 속에서 어찌할 거가 나온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찌할 거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버렸다.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긴다. 멀리하고 물러간다.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너야말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겁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제 생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제 실제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